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같이 공부할 건데요. 앞에 부분은 이제 세례요한의 얘기라서 제가 좀 일단은 생략을 하고 많이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라 오늘은 13절부터 읽기는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16절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죠?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 너희가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천국의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어요. 잠깐 요약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사람의 내면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육적 개념의 시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심령에 모신 자요 세상사에서 초월한 안식과 기쁨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는 반드시 자신 안에서 넘쳐흐르는 생명의 영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의 삶을 살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아까 찬송가 불렀던 생명을 분배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 라스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생명의 분배 그릇.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서 천국에 이르는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곳간에서 보물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자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의 목표가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인자와 같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뿌리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게 돼서 자기 자신을 뿌리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냐, 내가 구원받았냐, 누가 구원받았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증 방법이 뭐라고요? 그 자신이 다시 뿌려지는 알곡이 되었느냐라고 판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나 거듭났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자를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너라고 하는 자신이, 나라고 하는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례를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싸그리 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 샀어 그것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은 3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내용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12절까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던 거기가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 그
그다음에 맨 마지막 단락이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앞에 두 가지만 오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저도 좀 마음 같아서는 14장을 한꺼번에 끝내고 싶은데 너무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아까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면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얘기가 쭉 이제 나와 있죠. 3절에 전에 그랬어요. 전에. 그러니까 예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미 세례 요한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헤롯이 듣고 너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에 찼고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왕한테까지, 헤롯 왕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으니까 헤롯 입장에서 예수를 궁금해하고 솔깃하고 만나보고 싶었대요. 누가복음 9장에는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책갈피를 하고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그렇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자 했었어요. 헤롯이 믿음이 있어서 보고자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보고자 한 거예요? 신실한 믿음은 전혀 없는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는 믿는 자인데 자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그런 처치맨들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분봉왕 이렇게 써 있죠. 분봉왕 헤롯.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세 사람한테 분배해서 통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 지역에 다 이제 아버지 헤롯 왕 밑에 아들들이에요. 다 배다른 아들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아들들이 다 세 구역을 나눠서, 아들들이 세 명이니까 그것을 한 사람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라면 삼성을 갖다가 이병철 씨가 나중에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나눠주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 황제의 위탁을 받아서 헤롯 왕이 유언을 했겠죠. 너는 큰아들은 어디 갈릴리 지방, 유다 지방, 또 어디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본문의 헤롯 왕은 한 구역을 위임해서 다스리게 한 것이죠. 자,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로스 에이도스라고 하는 말의 약자라고 그랬죠. 영웅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리더십이 있고 탁월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영웅 형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어떻게 하든 로비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야심을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으로, 높아진 사람으로, 또 뭐 강한 사람으로, 또 물질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남자들이라면 상남자 그래요. 잘난 남자. 상남자가 사람들은 상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영웅적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성공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부분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유인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야 되겠죠. 근데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분봉왕의 다스림을 받는 형국이 된 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자기 사랑, 자기 원함,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마귀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 마귀가 왕이 되어서 마귀의 분봉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나가 참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결탁된 거짓 나가 진리와 결탁된 참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과 더 거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분봉왕이 다스리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 때문에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자유자냐, 독생자가 됐느냐는 얘기. 모노게네스, 세상에서 초월한 실존자가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성공 출세하러 온 거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며 희희낙락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노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나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에 가서 세상을 소원복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세상은 가라. 이렇게 세상이야 가라.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세상에서 초월하는 그런 정신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근데 헤롯은 세상을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의 하나님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의 속마음은 헤로디아여야 돼요. 헤로디아.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 형상 남성 명사예요. 헤로디아는 똑같은 헤롯의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헤롯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 속생명, 욕심으로 가득 찬 거. 겉사람도 욕심이고 속사람도 욕심이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은 누구 말을 들어요? 누가 더 세요? 겉으로 볼 때는 남편이 세지만 사실은 집에서 여자의 움직임대로 남편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로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죠. 헤로디아는 자기 속사람, 헤롯의 속사람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찬 속사람. 근데 원래 헤로디아는 누구였냐면 헤롯의 젖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었죠. 근데 형이 제수씨를 뺏은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나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가는 건데, 빌립의 아내가 형을 더 좋아했나 보죠. 그리고 간통한 거죠. 간통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자의 DNA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여자 왕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런 남녀 관계를 빗대서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속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모두 다 헤롯과 같은 자예요. 겉사람은 욕심이요, 속사람은 욕심에
태를 가지고 있는, 마음 태를 가지고 있는 헤로디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 결국은 그 헤롯의 잘못,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질문 드리는 것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런 자기 아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헤롯이 너무 오바했다. 예? 명을 자초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예? 요한이 하나님의 종이면 진리만 전해야지, 성경 말씀만 전해야지, 예? 윤리 도덕적인 죄를 들춰내가지고, 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목이 잘렸다. 예?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린 말이죠. 성경은 말이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예? 삶과 분리된 성경은 그 성경이 아니고 죽은 말이죠.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평범함 속에서 진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생활과 격리된 달나라 얘기가 아니고 너의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느냐 이런 얘기죠. 너의 삶 속에서. 그 삶이 그 사람의 실존이니까. 근데 교회 예배당만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그러고 나서 여기 문 열고 나가자마자 그냥 세상에 가서 막 구덩이 가서 굴르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삶이 없는 자는, 삶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수종자라고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수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코앞에까지 와 있던 자라는 말이죠. 요단강 애굽을 건너서 그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동쪽 끝자락까지 와 있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요단강 동편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강만 딱 건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인데 거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장 많이 이해를, 율법 사도였지만, 율법 선지자였지만 진리를 가장 많이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 와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예, 율법의 직임자였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직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보면 죄를 사실해서 그것을 송사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직임자죠. 죄를 조목조목 조사하고 나열해서 기소하는 자예요. 예? 기소한다는 말이 이제 법률 용어인데, 요새 그 성완종 사건 때문에 몇 명이 그 돈 받은 사람들이 다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지금 홍준표 씨하고 그 옛날에 그 누구야, 총리 했다가 떨어졌던 이완구 씨 두 사람을 기소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기소한다.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그 소송을 건다는 얘기예요. 송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재판장이 이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다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판결을 내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죄 있다 하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 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99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어기면 99가지를 다 어긴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라도 범법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직임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실해서 소송을 걸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요한의 직임이죠. 만약 그걸 하지 않았다면 요한이 뭐예요? 직무유기입니다. 헤로드 왕이 왕으로서 어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람들은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큰 자죠. 사실은 그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항상 직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큰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호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침례자죠. 침례자. 그래서 몇 명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 그러잖아요. 침례자 요한. 자기 스스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는 자예요. 물로. 물 세례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의 존재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인 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직임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 그건 7 귀신 들어간 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 보고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뱀의 새끼들아 그래요.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사람들의 폐부를 파헤쳐서 네 안에는 뱀의 사상으로 가득 찬, 선악과 먹은 그 사상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러한 직임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자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때나 이제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직언을 듣고 자기가 그것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자는 그때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밥티조 한다 그래. 밥티조. 침례 당한다면 침례 당한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 안에 잠긴다 이런 얘기예요. 물 안에 잠긴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영, 내가 세상 영 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얘기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죠? 호흡이 끊기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속에 이 사람을 잠기는 것은, 거기가 잠기는 것까지가 세례 요한의 일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너는 죽어야 될 존재야. 왜? 너는 마귀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죽어야지. 네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죽어야지. 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썩은 의야. 죽은 의고 더러워진 의다. 그러니까 죽어야죠. 그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것이 물침례로, 퍼포먼스로, 의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결례로, 그게 예로 의식이죠. 그 결례라고 하는 그 의식. 근데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은 오래 있으면 죽으니까. 죽이는 것까지는 세례 요한이 직임이고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나오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넣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 속에서, 사람의 그 의식 속에서, 인식 속에서 옛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그러한 것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공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해서 나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더 이상 나는 찍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런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실제 사형에 처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라는 존재가 깨어지고 꺾어지고 파쇄되는 그러한 삶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할 때 그 불세례가 바로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할례시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옛사람이 청소가 되면은, 깨끗해지면은, 그때는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자에게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형성되는 새로운 실존이에요. 실존.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한 자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는.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이런 지금까지 말한 이런 잠깐 말한 실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누락된 거듭남은 가짜이기 때문에 실제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십자가가 없는 거듭남을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믿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뭐 거듭났다 이런 말도 운운하고 그러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는 내용이죠. 헤로스 에이도스 영웅 형상은 옛사람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옛사람은 누가 죄를 지적하면 아주 싫어하죠.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참 좋아.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좋고 성경도 좋고 11조 내는 것도 좋고 각종 헌금 내는 것도 좋고 구제, 전도, 선교, 새벽기도, 철야 예배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여전히 너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어.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속에는 본래부터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니까요. 너 자신이 신앙생활 많이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 속에 마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 자빠져서 펄쩍 뛰겠죠.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펄쩍펄쩍 뛰죠.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이 소금이거든요. 천연적인 사람에게 소금 쳐봐요. 그냥 길길이 날뛰죠. 너 자신이 마귀라고 하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아비는 선악사상이고 너의 어미는 바로 욕심이다. 너의 어미는 욕심이다.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자는 선악사상과 욕심에서 출생한 그런 존재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뭉쳐진 마귀의 분깃이요, 마귀의 분봉왕이다 하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우리 자주 부부싸움 하잖아, 그죠? 부부싸움을 하는 99%의 원인이 뭐예요? 99%의 원인. 자존심. 알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이야. 그러면 자존심을 분해하면 자존심의 100%는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악과 먹고 하나님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내고 겉으로는 남편이고 겉으로는 자식이고 겉으로는 부모님인데 살짝만 건드리면 자기 하나님을 건드린 거잖아요. 자기 속에 고유의 영역을 건드린 거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린 건데 그게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것을 건드린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드린 자를 가차없이 깨트리잖아요. 그죠? 적으로 딱 규정해가지고 입에서 연기를 뿜고 불을 뿜고 후들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부싸움이에요. 그게. 요즘은 그 난폭운전 사고 자주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뭐 누가 이렇게 끼어들게 살짝 하면 그 자존심 상했다고 다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도 이게 보복 운전하잖아요. 해코지하고. 그래서 막 차선 막 방해하다가 나중에 막 그 사람이 운전 실수하게 해가지고서는 다른 차 들이받고 전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내리게 해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엊그저께는 또 어떤 경찰이 막 그 제지를 하니까 경찰이 막 차에 붙잡고 있는데 끌고 가가지고요 한 몇십 미터 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경찰 아주 다쳐가지고 나중에 며칠 있다 보니까 치료했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정신 이상이 됐대잖아요.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속의 그 정체가 뭐냐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선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점잖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속에는 다 마귀님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마귀님. 마귀 보살님, 보살. 저도 얼마나 보살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몰라. 보살한다고. 어떨 때는 나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의 실체가 마귀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자마다 인정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를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이 제자겠죠. 제자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배워서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근데 십자가는 버려두고 천국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일 리가 없고, 이 사람들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의 실체, 그것이 바로 헤롯과 헤로디아라는 말이죠. 겉사람은 헤롯이고 속사람은 헤로디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헤롯이 바로 에서의 영을 갖고 있는 자요, 이스마엘의 영을 갖고 있는 자의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조준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이 정지하고 찌른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그런 사람들 보면 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볼 때 저 세례 요한만 없으면 어때요? 내가 편하게 왕 노릇할 텐데, 나의 허물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시간만 딱 지나면 다 잊혀질 텐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행세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요리할 텐데 저놈이 눈에 가시 같아. 그래서 기회가 오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돼 있죠. 자기의 죄를 사실하는 자를 죽인다고요. 그래서 요한을 누가 죽인 거죠? 헤로디아가 죽였어요? 그 딸이 죽였어요? 요한을 죽인 자는 헤롯 자신이 죽인 거예요.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속사람, 속생명을 죽인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 주변에 자신을 찌르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헤롯에게 요한 같은 자가 없다면 급기야 나중에 죄가 점점 커져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넙니다. 화이강을 건너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저주의 사람이 되죠. 사도행전 12장 잠깐 가서 볼까요? 예, 어떻게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되나? 예.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대. 이게 뭐냐면 헤롯이 이제 하는 일마다 일사천리로 형통하고 잘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왕복을 이렇게 탁 차려입고 빛가번쩍하게 위에 높은 강대상에 앉아서 효유한다는 말이 뭐냐면 공중연설을 했단 말이죠.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헤롯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왕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이 시대에 커다란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황이라든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야 하나님 같아. 예?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뭐 신천지만 지금 뭐 이만희만 하나님 같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커다란 교회 목회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는 자들이 많죠. 예.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충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더기 다른 데는 구더기라고 번역됐었어요. 벌레 먹었다라고 하는 건데 구더기 먹어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죽음의 사자, 사망의 요소들이죠. 구더기가 어디 있냐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자기 자신의 속 생명을 파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와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암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염병 뭐 그런 것 때문에 죽은 거겠죠. 그죠? 벌레가 먹어 죽었으니까. 염증이 생겨서 죽었다든가 그렇게 죽은 건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구더기가 먹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자가 마귀의 사자가 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삶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은 헤롯 왕과 같이 스스로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만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침을 받고 요절해서 죽든지 혹은 설사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죽을 때까지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음부가 같던 부자가 같은 그 음부에 가서 영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 있죠. 근데 헤롯 왕과 달리 다윗과 같은 자는 나단이 와서 직언했을 때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죠. 오늘 헤롯이 요한의 목을 쳤는데 사실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귀와 결탁된 거짓 자기가 진리의 생명인 참 자기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자기 속 생명을 죽여서 끝장내버렸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겉사람이 자기의 속사람인 영혼을 죽이는 자살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죽인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제거하고 추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판 엄청난 실책을 한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오병이어로 가서 남은 시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는 오병이어 사건이 쭉 나와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잘 표현된 곳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요한복음을 토대로 같이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야 사복음서가 설명이 돼요. 오병이어가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을 폈으니까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10절 한번 읽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쯤 되었더라. 그 뒤에는 이제 내용이 사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근데 요 부분 읽은 부분만 요한복음에만 써 있어요. 요 부분. 빌립 얘기가 나오고 유월절 얘기가 나오고 맨 4절에 유월절 얘기가 나오고 빌립 얘기가 나오고 안드레 얘기가 나와요. 요게 틀려요. 자,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성경에.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오병이어 얘기가 나오고, 뒤에 이제 양식의 얘기가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6장이 길어요. 근데 뒤에는 떡 얘기가 나와요. 생명의 떡, 양식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유월절이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지나야지 마지막 유월절 때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양, 그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채찍으로 뒤에 엎으셨어요. 그때 유월절을,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유월절 날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병이어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가 나중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하는 양식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일부러 유월절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앞에 부분에 유월절이 언급되고 오병이어가 언급된 다음에 6장 뒷부분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양식 문제로 귀결되는데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이 사람들의 양식이 되었듯이 오병이어가 곧 유월절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비유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했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유월절은 오병이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데, 썩는 양식은 뭐냐면 종교적인 교리적인 정신사상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실존이 되고 존재가 되는 그런 영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은 모세가 가르쳐준 광야에서 먹고 모두 죽은 그 양식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실존과 연계되어 있는 양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그런 말로 요한복음 6장 나중에 쭉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은 다른 말로 메시지. 제가 오늘 칠판에 메시지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가.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렇게 있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이 산에 올라갔으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영적인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얘기가 되는 거죠, 서로. 근데 무리들은 저 밑에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4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자신에 대한 예표로서 이 사건을 징조로서, 표적으로서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육신의 떡으로 비유하면서 실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빌립아, 이 말은 뭐예요? 빌립아, 너 같으면 성경 어떤 말씀으로 이들에게 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너 같으면 성경 어디에서 말씀을 가져오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들이 궁금한 것이 뭐겠느냐, 성경에서. 이들이 배고파하는 것이 뭐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사가 환자 진료할 때 먼저 환자의 말을 먼저 듣죠. 어디가 불편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머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시큰거립니다, 이렇게 환자가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면 총체적인 말을 듣고 이제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고 치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 무리가, 이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히 여기느냐, 어디서 사서 줄까, 이런 말을, 무엇을 가장 배고파하느냐, 목말라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빌립을, 6절에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뭐 예수님이 뭐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시 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을 그런 떡을 많이 만들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일어났을지라도 지금 빌립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코자 했단 말이죠. 시험한다는 것이 뭐냐면 빌립의 그물을 시험한 거예요. 그물.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인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씨를 뿌릴 수가 있겠는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직임을 지금 감당하겠는가, 그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점검하시는데 그 대표로 빌립을 지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립이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200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빠듯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계시록 6장에 보면 셋째인이 띄어질 때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근을 얘기하는데, 들을 말씀이 없는 기근을 얘기하는 건데, 셋째인이 띄어졌다는 얘기는,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계는 언제나
들을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넘치는 곳이죠. 배가 고파서 허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보리 몇 대를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600대를 살 수가 있어요. 아까 한 데나리온에 3대니까 200대는 2, 3은 6, 600대 살 수 있죠. 600대는 몇 마리예요? 한 마리 10대니까 60말. 60마리면 6가마. 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6가마, 보리 6가마로 먹일 수가 없죠. 턱없이 부족하겠죠. 지금 문자적으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떡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살 돈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전도 여행할 때 너희가 돈이나 뭐 전대나 지팡이나 두보롯이나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돈 갖고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 돈 갖고 하나님 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영적으로 제가 이제 풉니다. 2는 탈바꿈이잖아요. 그죠? 100은 빛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탈바꿈되어서 빛으로 밝아지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빌립의 말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는 이 빛으로 밝아져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 아직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이죠, 그게. 그죠? 빌립과 제자들이 아직 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잖아요. 자, 빌립은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양 사람이었어요.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거기 보면 친구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와 보라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빌립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은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대화를 끌어가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갑과 을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빌립은 굉장히 제자들 중에서도 앞서간 친구죠.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 질문한 거예요. 빌립에게. 그래서 산에 3절에 보면 아까 공부했지만 산에 오르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앉아있는 산에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나름대로 그래도 영적 교류와 교감이 상통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런 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부터 너 같은 분 설교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빌립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빌립이 한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낙제점이에요. 50점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혹은 10명이든 100명이든 혹은 1000명이든 누구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장황하게 설명하면 절대 안 돼요. 상대방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까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먼저 물어보듯이 어디가 불편하냐고. 먼저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디가 목마른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앞에 딱 앉아있으면 야 선악과가 뭐고 7날의 비밀이 뭐고 예를 들어서 뭐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이 뭐고 재림이라는 게 뭐고 부활이라는 게 뭐고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헷갈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오늘 그것을 궁금하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로 안드레가 한 거예요.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렇게 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안드레라는 말이 베드로의 동생인데 안드레라는 그 뜻 자체가 안드류 이 말이 뭐냐면 남자란 뜻이에요. 남자, 장성한 자, 여자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장성한 자니까 그 제자 중에서도 빌립보다도 더 영적인 깊이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액면대로 본다면 안드레는 지금 어때요? 나사가 빠진 사람이잖아요. 아니 200데나리나 되는 것도 부족한데 예? 지금 여기 아니 그러면 그 다음으로 대화가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꾸로 여기 물고기 2마리와 그 떡 5개가 있는데 어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했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아니고 다른 암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드레가 바보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 거꾸로의 성경에는 거꾸로 안드레는 굉장히 영적으로 나름대로 가장 밝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이치로 여기서 빼내서 쓰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실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필요하겠네. 앞으로 한 8분 정도.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죠. 그러니까 짐승들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예? 근데 사람들이 그 떡을 먹어야 살죠. 근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루가 돼서 곡식이 가루로 빠져서 나중에 그걸 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생의 고난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리라는 것은 뭐예요? 보리는 가난한 자의 주식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그러면 밀이 싸요? 보리가 싸요? 보리 값이 3분의 1 더 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양식이에요. 보리는.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도. 그러면 가난이 뭐예요? 가난한 자. 육신이 후패돼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자들만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먹이가 되는 가난한 자의 먹이가 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잖아요. 떡인데, 이 성경 전체가 다 떡인데,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데, 이것이 바로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떡을 먹는 수준은 1부터 7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날부터 7 날로. 근데 여기서는 그냥 덩이로 구분해 놨어요. 한 덩이, 2덩이, 5덩이 떡 5덩이 떡. 그래서 4,000명을 먹인 것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떡 7덩이 떡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지금 여기랑 좀 틀리겠죠, 그죠? 5덩이 떡은 뭐냐면 율법과 규례라는 그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종교적으로 부풀려지고 또 살쪄 있는 상태가 바로 5이에요. 5. 5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공부를 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아직 6째 날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5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구약 상태예요. 구약 상태. 예. 그래서 이 첫째 덩이, 둘째 덩이 이런 그래서 5덩이 혹은 6덩이, 7덩이 이런 것들은 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를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보리떡 5은 인봉되어 감추어진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이런 비밀을 풀어달라고 지금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죠. 예.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익투스 그래요. 헬라어로 익투스. 익투스는 그 약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증인이잖아요. 탈바꿈시키는 증인. 예? 물고기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증인도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들도 두 증인이지만 예수님의 두 증인이죠. 그 안에서 성령의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명이다, 두 존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탈바꿈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가져왔잖아요. 오늘 보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그러는데 훈련받는 자예요. 성장하는 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낮아져서 심령이 겸비해진 자. 그런 자만이 나중에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밀쳤을 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왜 밀치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 비유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은 성경에 어떤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어떤 어린아이가 심령이 깨어진 자가 갖고 온 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우리도 이제 그 오후 시간에 어떤 때는 서로 이제 교통하다가 어떤 지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때요?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설명을 이제 합니다, 제가. 그러면 저도 모르던 것을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그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느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혹은 듣는 사람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임재 속에서 성경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은혜스러운 오후 시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자기 속에서 어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걸 갖고 있을 때 옛날에 지훈이와 지수가 이렇게 질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질문할 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에 아무거나 툭 잡아서 설명하면 들을 때는 뭐 그런가 그런데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 궁금한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잔디에 앉게 했다라고 했죠. 잔디는 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들이니까 잔디에 앉아서 풀 뜯어 먹어야 되겠지. 그런 비유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4,000명을 먹일 때는 잔디에 앉지 않고 땅 위에 앉았어요. 마른 땅 위에. 그거 틀린 거예요, 서로 개념이.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덩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사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늘을 우러 축사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 이건 뭐냐면 축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도 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인때는 말씀으로 바꿔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해석을 해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는 말씀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된 말씀으로 내게 주셔야 실존으로 맞닿아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에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없는 것 씻게 하라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찼더라. 배불리 먹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해석에 모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배가 다 불러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12광주리에 담아라 그랬는데 제자마다 한 바구니씩 예수님이 띄워주는 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바구니 가득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가득 남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심령마다 한 바구니씩 가득 새겨진 그 새겨진 말씀이 돼버린 것이죠. 오병이어가. 우리도 어떤 해석이 여기서 성경 말씀이 풀어졌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속에서 보석처럼 영원히 잊어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싹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말씀이 또 나오면 그게 무슨 말씀이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좀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 보석처럼 우리가 누가 다이아몬드 누가 하나 주면 그거 잊어버려요? 고이고이 싸서 막 잘 보관하죠.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보석 말씀이 내게 연결이 돼서 그 보석 말씀이 다르게 다 연결되면 다른 말씀 다 풀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왕 삼다, 임금 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은혜로운 말씀을 누가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우리 제사장이 되소서, 우리 목자가 되소서 이렇게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회자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복 주는 말씀, 십자가 없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목사, 혹은 할례 받지 못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보고 아무나 보고도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 따르는 자들의 왕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임금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구원을 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이거 받아들인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그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죠.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 이르도록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이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식 믿음, 자기가 믿는 내가 설정한 그런 간단한 믿음이냐 아니면 실존적 존재가 되는 믿음이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존재가 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믿는 믿음이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이지 달랑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야. 그게 팩트야. 이거 아무리 팩트라고 인정을 해도 그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는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죽은 믿음은 나하고 관련된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지. 응? 그래서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육으로 오신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져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복음의 두 증인인 물고기 두 마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실존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진리를 먹고 나와 같이 나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의 말씀인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야 시인의 옛사람을 전부 불살라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실제 인물인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배웠듯이 산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진리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위의 것을 찾아서 달려가는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